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그 2장에는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 false teacher라고 하는 거짓 선생들, 거짓 예언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한민족에게는 이것이 아주 실감나는 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그것이 이 구원파, 기독교 복음 침례라고 하는 침례교회는 전혀 아니고요. 그런 구원파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깊이 연결되고 또 이렇게 적나라하게 여러 가지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월호가 침몰돼서 너무 처음에 다들 놀래고 안타까운 것이 지금은 이제 신문에 늘 아는 것처럼 그 구원파의 교주 역할을 하는 유병원 씨를 이 추적하는 기사가 날마다 나오고 그 작은 나라에서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지금 추격전을 계속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7절부터 보면 그 앞에 시작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연결해서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걸 입증하는 내용이 4절에서부터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교만하고 반역하고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사람들을 그 온 세계에 이제 퍼졌는데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하는 사람을 그 다음에는 물로 심판하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 이야기를 했죠. 노아 시대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다 거부하고 비냥거리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노아와 다른 식구 합쳐서 8사람만 건져내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소돔과 고모라를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잿더미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후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건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깊이 연결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7절에 나오는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자, 7절 보시면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내셨습니다. 근데 롯을 설명하기를 계속해서 8절은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롯을 가르쳐서 7절 8절에는요 롯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롯을? 의로운 사람 롯. 7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8절은 롯은 빼고 그 사람을 뭘로 불렀습니까?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또 그 롯의 영혼을 8절 하반절에 그의 의로운 영혼이다. 그러니까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의인이라고 부르고 또 그의 의로운 영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롯 하면 생각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롯 하면 생각나는 게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관계에서 뭐가 생각나요? 땅 싸움. 쉽게 말하면 땅을 어디를 차지하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갈까요? 창세기 13장 8절부터 보시면
그 전에부터 보는 게 낫겠군요. 5절서부터 13장 5절서부터요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 합니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 그 롯은 아브람의 조카죠.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전의 이름이 아브람 아니에요.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희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들편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롯은 평지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다 같이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하고 있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갈대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던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축, 집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가축이 많았습니다. 당시 가축이 많다는 얘기는 가축은 지금처럼 무슨 사료를 먹여서 기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풀을 뜯어서 먹여야 되니까 동시에 한꺼번에 이 양떼나 이렇게 가축대가 하면 같이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되는데 적당히 거리를 두기에는 아마 목초지가 이렇게 좀 겹치고 그러니까 서로 목자들끼리 우리가 먼저 왔다, 너희들이 먼저 왔다, 우리 땅이다, 우리가 먹여야 된다, 이렇게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머무를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고르라고 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아저씨가 먼저 골라야 되잖아요. 아저씨가. 어르신이 먼저 골라야 맞는 거지. 그런데 조카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럼 당연히 그러면은 작은 아버지가 먼저 해보시죠.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냥 넙죽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양보했다는 소리는 없고 바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이집트 땅이라는 건 비옥했다 그런 뜻이죠. 자기 눈에 보기엔 참 비옥했다 그랬습니다. 참 좋았다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도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내가 계산하기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 다 눈에 보이기로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그렇게 해서 쫓아서 자기 눈에 보기에는 마치 이집트 땅과 같이 비옥하고 주님의 동산과 같이 좋아 보였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간 곳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악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3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들은 아예 악했다 성경에 기록하고요.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거슬러서,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인데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느냐 아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괜찮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면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것은요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해도, 올바르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을 골랐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죄를 다 범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요, 눈으로 보기만 좋아 보이고 내 계산으로 주판알, 요즘은 주판알을 튀긴다는 얘기가 거의 소용이 없는데 이 계산해 가지고 모르겠어요. 컴퓨터 돌려가지고 좋은 계산 나온 것으로 쫓아가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좋아 보이는 것으로 갔는데 그것은 죄악이 관영하는 거였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부인도 잃고 나중에 참 엄청난 일을 사실은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롯이?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러는 것이 늘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어느 길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지금은 형편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18장 20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20절. 18장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큰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남들이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굉장한 일을 하고 우리끼리 다른 남들도 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국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이렇게 적으실지 몰라요. 한국은 잘 살지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적인 선진국이지만 일본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고, 유럽의 블란소나 독일이나 또 혹은 브라셀이나 이런 유명한 나라들도, 소득이 엄청난 나라들도 그 사람들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기록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선택을 내가 보이는 것만, 그래서 어려운 것이 반드시 어려운 것만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죄악을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을 살 사람이기 때문에 80년 90년만 살면 이 땅에서 보기에 잘 살아야죠. 이 땅에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죠. 근데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면 그것은 일생의 삶이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롯이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지만 사실은 몹쓴 소돔 사람의, 고모라 사람들의 이 몹쓸 습관 때문에 아주 딸들을 거기다가 희생시킬 각오까지 했어야 됐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딸들이 후손을 걱정하는 덕분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만취시킨 다음에 딸들이 성관계를 주도했던, 그래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다 같이 하나님의 그 족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했던 족속을 만들었던, 사실은 비운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것 쫓아가다가,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쫓아가다가 사실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아니 아저씨 양보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딸들을 그 악한 사람한테 막 내주려고 그러고, 뭐가 의롭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에서만 나타나지 않는 롯이 가지고 있는 그 심령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어려웠던 심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경은 여러분 8절 보시면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소돔 안에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악한 것을 계속 보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이 롯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아시고 그의 영혼이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하는 불의한 행실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신약에 그를 재해석해서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 롯에 나타난 이야기를 구약만 알고 있지만 결국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롯의 심령에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다시 새벽 기도에 사무엘 상을 이렇게 하지만 이제 앞으로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오면서 다윗을 가까이 보면 그가 우리 사는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 수준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 왕이 추앙받고, 그런데 왜 다윗 왕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가 자기의 죄악을 있는 대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괜찮게 사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필요치 않은 사람이라 고백하면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법 없이 살고 의롭게 살고 나이스 젠틀맨에다가 굉장한 사람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필요한 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의롭게 보이고 아무리 괜찮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롯이 욕심 때문에 삼촌한테 양보당하고 땅도 차지하고 그런 일을 겪었겠지만,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소돔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오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고통스러워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 성경에 보면 양심이 불화살을 맞았다, 화인 맞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감각이 없어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 영혼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양심이 무뎌지면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해야만 내 마음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센시티브해져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고통스럽고 그런 것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괴롭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는 표현처럼 무뎌져요. 그러든 말든 다 그렇게 사는데 다 세상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보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롯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건져냈습니다. 아멘. 그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 이제 19개 주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는데 그게 이제 원 바이 원 하나씩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개 주가 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는 다 동의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다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 우리 스테이트가,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삽니다. 캘리포니아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캘리포니아를 떠나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국의 50개 주가 전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 미국을 떠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게 발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사는데 우리 스테이트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눈 가리고 앙응하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쫓아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가르침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확실히 이야기하고 내가 그것에 같이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죠. 롯이 그 속에서 고통받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서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냈습니다. 이 롯의 사건을 보아도 그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 창세기 9절이 아니고요. 이제 베드로후서 2장 9절로 갔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로 갔으면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실현해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주실 줄을 아십니다. 짧은 시간에 보면요, 하나님이 왜 불의한 것을 가만히 놔둔가? 왜 경건한 사람들이 고통받는가? 그건 너무 짧게 봐서 그렇습니다. 짧게 봐서 그래요. 과거 같으면 이번에 구원파 이 사건도 유병원 씨나 이런 분을 뭐 추적하고 검거하고 또 그 금수원에서 앞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것까지 플래카드 써붙이고 별 저기를 다 하는데 들어가서 쳐들어가서 수색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동의해서 이 전국적으로 추적 작전을 벌이고 불란서 있는 딸을 검거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과거의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계속해서 면죄부를 받았을 때는 지금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로 봐서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통탄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끝날 수 있는가? 그런데 23년 4년 뒤에 이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소식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전혀 알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잠깐 보면요, 왜 의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느냐?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영혼의 잣대로 보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실현해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벌하십니다. 우리가 벌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벌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을 벌하시고 심지어는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내가 그냥 펄펄 뛰어가지고 어떻게
칼을 휘둘려서 처단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또 사람들이 괜찮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단의 특징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성실하고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요. 참 성실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단이 많이 있어요. 자, 이단에다가 성실하지도 않고 악하고 나쁘고 못되면 누가 이단을 쫓아가겠습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이단인데 우리 모든 사람이 저는 되게 나쁘네, 못됐네, 그러면 거길 쫓아가겠습니까? 이단인데 이단은 뒤에 딱 감추고 성실하고 착하고 사람 좋고 그래서 경계를 다 풀었을 때 그 안에 침투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하는 거 보면 놀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대학 교수가, 어떻게 그분이 거기에 있을까. 그런데 그만큼 그 사람들이 잘합니다. 근데 나중에 점점 지나가면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문선명 집단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보면 앞으로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문에 난 거니까 신문에 아주 대필 나잖아요. 유병원 세모그룹의 여인들하고 쫙 소개 나오고, 예?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쫙 신문에서 다 밝히고, 또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런 일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권위를 멸시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그분들이 다 교주고 자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점점 자신을 부풀려 가지고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것으로, 정말 세상을 구원할 사람으로 가르치고 또 그렇게 막 떠받들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그 교주들의 특징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안에 빠져든 사람들은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어떻게 저기에 들어가 가지고 저렇게 같이 빠져 있을까, 놀아날까, 그렇게 하지만 다 똑똑한 사람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헛똑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보이는데요, 세상의 지혜로만 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정말 학교 문턱에 가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리 분별이 명확히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공부한 사람도 욕심에 가로잡히고 거짓 가르침에 사로잡히면 안 보이는 겁니다. 길이 길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결국은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잠깐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같은 밭에 있는데 놔두어라. 왜 그런다 그랬어요? 잘못하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가라지를 가만히 놔두는 거 아니에요. 가라지가 이뻐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알고까지 같이 뽑을까?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오래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가야 그게 완만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길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따르는 사람, 그게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이에요. 실제로 좁은 길이지만 그 길로 가면 더욱더 정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신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믿으면 깨달아지는 거고, 내가 깨달으면 믿겠습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이 없어요. 깨달으면 믿겠다 그래서 믿은 사람이 믿으면 그 다음에 길이 보입니다.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2000년 전부터 이렇게 판을 설쳐댔습니다. 오늘날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세상이 어수선해서 우리만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계실 때도,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를 휩쓸고 나와서 사람들을 회파하고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럴듯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계속 있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더 주의해야 되죠. 사도들이 계시는데도 이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사도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가르치는 길이 무엇인지 잘 무장해서 거룩한 길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초대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경험하고 바른 삶을 또 바른 가르침을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테반 선교회도 또 베드로 선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새겨서 하나님 섬기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